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수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리 중의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일로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형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 나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를 나무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형에게 명하여 나와 재물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의 요청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 즉 동생에게도 탐심이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소유가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남들보다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숨을 쉬는 생물학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충만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부자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에게 그해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곡식 쌓아둘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자 하였지요. 쌓아둔 것이 많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롭습니다. 소출을 많게 하였고 이것을 위하여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계획성과 결단력도 있고 노후 생활을 잘 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금방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를 살 것이고 그동안 쓸 것이 충분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내 삶이 흘러갑니까? 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안개처럼 사라진 일들, 내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자의 탐심입니다. 재물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니 그 재물을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탐심은 원어로 더 움켜쥔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인 것이지요. 이 탐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탐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탐심의 마음을 절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탐욕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탐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며 믿음의 길에서 탐심을 절제하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이 탐심을 어떻게 절제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형과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한 사람에게 형에게 탐심이 있고 너에게도 탐심이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 탐심을 절제하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물질이 없어서 도와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고백의 표시인 것이지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유혹 중 하나인 물질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묶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질문 앞에 탐심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탐심이 있지 않은지요? 그리고 그 탐심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요함으로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로 인해 눌리고 힘들어하는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